새벽이 성벽의 톱니를 따라 번졌다. 사마리아의 돌길은 밤의 서늘함을 천천히 토해내고 반각간의 맷돌이 느린 박자로 하루를 시작했다. 상아로 장식된 정악의 기둥들은 아직 햇살을 온전히 받지 못해 푸른 기운을 품고 있었다. 마당을 쓸던 종이 빗자루를 멈추었을 때 멀리 동문에서 들어오는 낙타 발굽 소리가 모래 위에 짧고 고른 선들을 새겼다. 도시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 아침 요람은 왕좌 앞 계단에 섰다. 그의 이름이 점토판 위에서 막 굳어가는 동안 아버지 아합의 그림자와 형 아하시아의 비틀린 운명이 아직도 기둥과 복도 사이를 서성이는 듯했다. 서기관은 새 인장을 손에 들고 이스라엘 왕 요람이라는 글자를 붓끝으로 더듬었다. 새로 찍힌 진홍의 원이 마르는 동안 요람은 숨을 고르고 상하궁 깊숙한 빈 사각, 오랫동안 사마리아 중심에 솟아있던 바알의 기둥을 치워 남긴 자리를 바라보았다. 기둥이 사라진 자리는 말이 없었다. 그러나 침묵은 명령보다 오래 간다. 요람은 그 빈자리에 모양을 마음속으로 더듬었다. 상징을 치우는 일은 쉬웠다. 그러나 상징을 떠받치던 습관과 질서를 흔드는 일은 어렵다. 백성의 발길은 베델과 단의 제단으로 익숙하게 이어져 있었고 장로들은 그 길 위에서 세금을 거두고 병력을 불러 모았다. 북왕국이 예루살렘과 거리를 두고 자신의 경계와 체면을 세울 때부터 굳어진 방식, 그 방식은 왕권의 버팀목이자 동시에 언약의 길을 가리는 안개였다. 요람은 안개를 한 번에 걷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정치는 때로 급류를 건너지 않고 물길을 바꾸는 일이다. 전하, 총관이 발끝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각 선급 장로들의 서신이 도착했습니다. 성문 안팎은 안정되었습니다. 다만 모압에서 올 조공이 짧은 머뭇거림이 말을 이었다. 이번 계절에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요람의 시선이 동쪽으로 미끄러졌다. 사해의 거울 같은 면, 아르논 골짜기의 마른 숨, 메사의 이름이 속으로 얕게 떠올랐다. 조공은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복종과 공포 그리고 기억의 형식, 아버지의 시대는 받쳐졌던 것, 형의 죽음 이후 흐릿해진 것, 그리고 지금 멈추려는 것. 그는 느리게 숨을 내쉬었다. 경계 파수대를 2배로 세우되 장터의 문은 닫지 말라. 명령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방향을 가리켰다. 백성의 하루를 전쟁의 북소리로 먼저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다. 요람은 상하 정악의 긴 복도를 걸었다. 벽에 박힌 상하판에는 사냥과 연회, 외교의 장면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 장면 속에서 아합은 늘 젊고 강했다. 그러나 그 그림자의 뒷면에는 이세벨의 향과 이름을 잃은 사람들의 신음이 10개 배어 있었다. 요람은 다른 자취를 남기고 싶었다. 기름과 향의 냄새, 오래된 서약과 새 인장의 냄새가 복도에 섞였다. 내실에서는 이미 새 묶음의 표가 펼쳐져 있었다. 종교정책, 사마리아 안의 우상 흔적을 더 걷어낼 수 있는가? 산당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베델과 단의 제사 체계를 어느 범위까지 유지할 것인가? 군사, 길르앗 라모스의 수비, 요단, 나루터의 병참 메우기또와 하솔의 병거대 정비, 외교 유다와의 호흡, 에돔의 변덕, 그리고 다마스쿠스의 강한 숨, 보고서의 줄 사이로 청동 방패의 마찰음이 얇게 흘렀다. 보지 못하는 전운이 이미 결제 도장 아래로 스며드는 중이었다. 전하, 바알의 기둥을 치웠다는 말이 민간에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대신 하나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기뻐하는 자도 있으나 사마리아의 권위를 가볍게 본다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요람은 창턱에 손을 얹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기둥 하나가 하늘을 대신할 수는 없다. 한마디가 조용히 떨어졌다. 그러나 그의 속은 그보다 더 복잡했다. 바알의 기둥을 치웠다고 언약의 길이 곧장 뚫리는 건 아니다. 길을 막아온 것은 돌이 아니라 오래도록 그 길 위를 오가며 굳어진 사람의 발. 그는 서기관을 불렀다. 각 선급 장로들에게 글을 보내라. 산당을 점검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기물을 치워라. 그러나 백성의 발을 하루아침에 다른 길로 돌리려 하지는 말라.
질서는 바람이 아니라 손으로 옮긴다. 먹냄새가 번졌다. 서기관의 붓끝이 종이 위에 눌리고 일어났다. 요람은 잠시 창밖을 보았다. 골목에 아이들이 뛰고 여인들이 두레박을 올리고 상인들이 천막을 펼쳤다. 그 하루하루가 그의 도장 아래에 있었다. 왕관은 빛나지만 왕권은 무게다. 그는 그 무게의 중심을 가늠하려고 허리를 곧게 세웠다. 저녁 즈음 경비대장이 급히 들어와 자리를 낮췄다.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모압 국경 요새에 횃불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아르논 건너에서 군기 준치가 새로이 섰다고 합니다. 또한 요단 동편의 조공 운송이 중지되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들리지 않게 수축했다. 대신들의 시선이 엇갈렸다.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음 장면을 떠올렸다. 전쟁은 소식보다 냄새가 먼저 온다. 먼지, 마른 풀, 긴장한 가죽의 냄새. 요람은 지도를 펼쳤다. 사해의 은빛면 길르앗 라모스로 넘어가는 길, 모압 고원의 선급들, 나루터와 파수대의 위치, 점과 선이 얽힌 형상이 눈 안으로 세우며 들었다. 군마의 사료를 증량하고 병거의 바퀴살을 갈아 끼워라.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동쪽 경계의 초소에 교대 인원을 더 보내되 성문을 닫지 말고 장터의 박자를 무너뜨리지 마라. 모압으로는 서신을 보내되 위협의 말보다 질문의 말로 시작하라. 물음은 약함이 아니라 여유다. 전쟁은 칼의 각도만이 아니라 겨울 창고의 곡물로도 싸우는 법. 요람은 그 사실을 잊지 않았다. 해가 성벽에 부딪혀 천천히 내려앉을 때 성 안에 짧은 의식이 열렸다. 향이 피어올랐고 노래가 낮게 돌았다. 요람은 눈을 감지 않았다. 그는 소리를 보았다. 노랫말 사이로 새어드는 긴 한숨과 눈동자 끝에서 흔들리는 묵은 두려움, 그리고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희망. 나는 누구의 아들인가? 그 질문이 다시 떠올랐다. 혈통을 묻는 말이 아니라 길을 묻는 말. 아합의 길, 이세벨의 그림자, 여로보암의 관례, 그리고 언약의 길. 그는 쉬운 대답을 거부했다. 쉬운 대답은 전쟁보다 먼저 무너진다. 밤이 깊어 성벽의 횃불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때 요람은 마지막 서신에 도장을 눌렀다. 모압의 동향을 묻는 문장, 각 선급 장로에게 보낼 지시, 병거대 점검 보고의 기한. 도장의 붉은 원이 종이 위에서 식어갈 때 그는 손끝으로 비어있는 사각의 모양을 한 번 더 그려보았다. 상징이 치워진 자리, 그 자리는 사람을 두렵게도 자유롭게도 만든다. 그 빈자리 위에 무엇을 세울지 아직 문장으로 적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 윤곽을 더듬고 있었다. 새벽 직전 바람의 결이 바뀌었다. 성문 밖 먼지 속에서 낮게 흐르는 말굽소리, 아주 멀리서 퍼져오는 청동의 떨림이 귀끝을 스쳤다. 요람은 알고 있었다. 내일 아침 그는 더 많은 이름들을 맞이할 것이다. 모압, 길르앗, 라못, 파수대, 장로, 서기관. 그 이름들이 그의 앞에 놓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 밤만은 한 장면이 그를 붙들었다. 치워진 바알의 기둥자리, 비어있는 그 사각, 그 빈자리에서 시작되는 통치, 그것이 그의 시대를 구분하는 처음 문장이라는 사실을. 그는 등잔불을 낮추고 창을 닫았다. 사마리아의 어둠 속에서 도시가 낮은 숨을 쉬었다. 먼동이 트면 모래가 다시 길을 만들고 말이 먼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요람은 빈자리에서 시작한 마음으로 동쪽의 경계로 시선을 돌릴 것이다. 여전히 전쟁은 문 밖에서만 오지 않는다. 전쟁은 때로 사람의 가슴 안에서 먼저 시작된다. 요람은 그 싸움의 첫 칼을, 자기 안의 급함과 두려움을 베어내는 칼을 조용히 뽑아들었다. 이제 그의 하루는 모압의 고개로 향하는 길 위에서 새 박자를 찾을 준비를 마쳤다. 사마리아 성문이 첫 햇살을 받기 시작했을 때 말들의 콧김이 차고 얇게 흩어졌다. 전령들은 밤새 달려온 먼지를 털어냈고 보고는 하나의 문장으로 모아졌다. 모압의 메사가 조공을 끊었습니다. 요람은 짧게 숨을 고르며 아침의 바람을 들이켰다. 일장의 마지막 밤, 그의 마음이 멈추었던 곳, 사하의 동편, 모압의 경계,
바로 그곳에서 이야기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요람은 즉시 남쪽으로 사자를 보냈다. 유다 왕 여호사밧께 고하라. 모압이 반역했으니 함께 올라가시겠는가? 회답은 맑고 흔들림이 없었다. 내가 당신과 함께 가리이다.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은 당신의 말들과 같으리이다. 에돔도 동참했다. 세 나라의 기수들이 같은 방향으로 깃발을 들었고 길은 사해 남쪽 광야로 결정되었다. 그 길은 물이 드물고 바람이 잠들어 있는 날이 많았지만 병거가 가장 빠르게 펼쳐질 수 있는 평탄한 길이기도 했다. 행군 초반은 경쾌했다. 병거 바퀴가 딱딱한 흙을 일정한 박자로 두드렸고 보병대는 그 리듬에 발을 맞추었다. 그러나 광야는 셋째 날 이후 진짜 얼굴을 드러냈다. 햇살은 칼날처럼 수평으로 내리꽂혔고 모래는 혀와 잇몸 사이로 스며들었다. 다섯째 날 물지개가 가벼워 보이기 시작했고 여섯째 날 말들의 귀가 뒤로 젖혀졌다. 일곱째 날 아침 가죽 부대의 바닥이 드러났다. 곶비를 잡은 손이 묵직하게 떨렸다. 진중엔 말이 돌았다.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분이 정말 여호와이신가? 혹여 이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 것은 아닌가? 절망은 언제나 가장 먼저 입술로 올라온다. 그때 여호사밧이 침묵을 갈랐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느냐? 누군가 말했다.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 세 왕은 즉시 말머리를 돌렸다. 엘리사의 장막은 진영 가장자리, 길들여진 고요가 깃든 그늘 속에 있었다. 세 왕이 들어서자 선지자의 눈빛은 먼저 요람을 지나 여호사밧에 머물렀다. 그의 첫 마디는 날카로웠다. 내 아비의 선지자들과 내 어미의 선지자들에게로 가라. 그러나 그는 곧 덧붙였다. 유다 왕 여호사밧을 보지 아니하였다면 너를 보지도 아니하고 돌아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검은 곳 타는 자를 데려오라. 현이 울자 장막의 공기가 바뀌었다. 광야의 열은 잠시 물러나고 다른 온기가 미세하게 스며들었다. 엘리사가 낮게 말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셨느니라. 이 골짜기에 도랑을 가득 파라.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 골짜기는 물로 가득하여 너희와 가축과 짐승들이 마시리라. 그는 한 박자 쉬고 더 작게 덧붙였다. 이는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명령은 비현실적이었으나 사람들은 삽을 들었다. 절망 이후의 순종은 때로 가장 실용적이다. 이스라엘 병사는 병거가 지나갈 경계를 다듬었고 유다 병사는 일정한 강역으로 홈을 이어붙였다. 에돔 병사는 땅의 결을 읽어 물이 모일 자리를 골랐다. 칼자루를 쥐던 손이 삽자루를 쥐자 진영의 호흡이 바뀌었다. 손바닥에는 금세 물집이 올랐고 삽 끝은 자주 돌부리에 걸렸다. 그럼에도 도랑은 길게 촘촘히 뻗어나갔다. 저물녘 횃불이 이어지고 군사들은 메마른 흙 속에 물의 길을 새겼다. 밤이 가장 깊을 때 공기에 낯선 냄새가 섞였다. 소금, 돌, 그리고 아주 먼 곳에서 떠오르는 흙물의 기척. 처음엔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광야는 종종 사람을 속이니까. 그러나 도랑 가장자리의 먼지가 축축이 젖어들자 소년 하나가 숨을 삼키며 속삭였다. 물. 그 한 음절이 도랑에서 도랑으로 전염되었다. 물은 바람도 없고 비도 없이 새우며들어 고였다. 작은 웅덩이가 서로의 어깨를 붙잡듯 연결되더니 골짜기 곳곳의 바닥이 얕은 호수처럼 반들거렸다. 새벽 산등성이의 붉은 띠가 물 위로 내려앉았다. 골짜기의 물은 유리처럼 빛났다. 사해 쪽에서 불어온 빛이 특정 각도로 꺾이는 순간 물은 피처럼 붉게 보였다. 진안의 사람들은 환호를 삼켰다. 희망을 크게 외치기엔 아직 배가 고팠고 갈증의 기억이 너무 가까웠다. 그러나 언덕 위 모압의 망군들은 다른 눈으로 그 광경을 보았다. 피다 세 왕이 서로를 쳤다. 그들의 말은 잠든 진영을 일으키는 북소리처럼 성 안으로 번졌다.
기다림에 지친 발들이 한꺼번에 경사를 내려오기 시작했다. 골짜기 아래 세 왕의 군대는 마지막 점검을 했다. 말의 콧김이 살아났고 방패의 손잡이가 다시 손에 익었다. 여호사밧은 짧게 눈을 감았다가 떴고 에돔 왕은 방향을 한 번 더 확인했다. 요람은 장막 앞에서 허리띠를 조이며 낮게 말했다. 물을 위해 파던 손으로 이제 칼을 잡는다. 그 말은 장엄한 구호가 아니라 오늘의 일을 오늘로 마치겠다는 결심이었다. 모압의 선두가 붉은 물가를 밟았다. 그 순간 골짜기의 공기는 종이장처럼 얇아졌다. 이스라엘의 병거가 옆구리를 돌아들고 유다의 방패벽이 정면을 맞을 준비를 했다. 에돔의 경기병은 이미 뒤편의 오르막을 타며 길을 끊을 자리를 찾았다. 엘리사의 장막에서는 더 이상 음악이 울리지 않았지만 그의 예언의 마지막 문장이 여전히 공중에 걸려 있었다. 바람도 비도 그러나 물은 창끝들이 하나의 선을 이루려는 찰나 바람이 아주 짧게 방향을 바꾸었다. 깃발 하나가 같은 쪽으로 기울었다. 골짜기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다음 장을 향해 딱 그만큼까지만 열렸다. 새벽이 산마루를 넘어오자 골짜기에 물길이 붉게 빛났다. 해의 각도와 소금기 어린 흙먼지, 밤새 올라온 습기가 겹치며 무른 피처럼 보였다. 언덕 위에서 살피던 모압의 망군이 가장 먼저 착각을 외쳤다. 피다! 저들이 서로 싸웠다. 그 말은 바람보다 빠르게 성곽을 훑었고 기다림에 마른 군사들의 발이 한꺼번에 경사를 타고 내려왔다. 방패끈이 당겨지고 창끝이 해를 긁었다. 먼지의 기침이 들판을 흔들었다. 골짜기 아래 도랑의 물은 잔잔했다. 여호사밧은 짧은 기도를 입 안에서 굴리고 요람은 아직 칼을 뽑지 않은 손으로 병거의 턱을 눌렀다. 에돔 왕의 손짓이 공기 속에 얇게 그어졌다. 도랑을 판 손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붉은 거울을 밟고 내려오는 모압의 앞줄이 중심을 잃는 순간 이스라엘의 병거가 옆구리를 파고들고 유다의 방패벽이 정면을 밀어 올렸으며 에돔의 기병이 뒤를 휘감아 도주로를 막았다. 물가의 모래가 한꺼번에 뒤집히며 금속의 무거운 울림이 골짜기 바닥을 가득 채웠다. 짧고 거칠었다. 함성은 오래가지 않았다. 창끝이 멈추고 방패의 진동이 잦아들자 물 위의 불금도 서서히 해 아래 색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골짜기는 시작에 불과했다. 세 왕의 군은 경사를 타고 고원으로 오르며 선급을 향해 줄을 바꾸었다. 승리는 칼에만 있지 않았다. 기근을 낳을 수 있는 손, 물길을 꺾을 수 있는 삽, 그리고 밭을 망가뜨릴 수 있는 돌, 그 모든 것이 그날부터 함께 움직였다. 샘은 흙과 돌로 막히고 과수는 가지가 잘렸으며 밭고랑에는 어깨로 겨우 옮길 만한 돌이 점점이 박혔다. 유다 사람들은 박자를 맞춰 도랑을 잇듯 돌을 옮겼고 에돔 사람들은 땅의 경사를 읽어 물이 모일 자리를 메웠다. 이스라엘 병거대는 병참로를 틀어주며 작은 선급들을 하나씩 고립시켰다. 칼을 거의 쓰지 않는 날에도 땀 냄새와 흙 냄새가 진을 덮었다. 어떤 승리는 소리 대신 침묵으로 내려앉았다. 낮 몇 번과 밤 몇 번이 지나자 모압의 군대는 산비탈 도시 기르하레셋으로 몰려들었다. 언덕을 등지고 앉은 성, 바위의 갈비뼈에 박힌 돌들이 성벽을 대신하는 곳, 성 아래 반원으로 병거가 움직이고 성곽휘 위에서 화살과 돌이 오갔다. 낮에는 냄새가 땀과 쇠로 가득했고 밤에는 횃불의 숨결이 산바람에 흔들렸다. 포위가 길어질수록 말없는 표정이 늘었다. 굳어있던 마음끈은 해질녘마다 아주 조금 늘어났다. 어느 저녁 성 안의 기류가 달라졌다. 고원의 노을이 성벽에 눕는 시간 성 위로 사람들이 몰렸다. 모압 왕이 나타났다. 그의 옆에 어린 왕자가 서 있었다. 성 아래에서 숨을 죽인 병사들의 귓속까지 정적이 물결처럼 번졌다. 불이 올랐다. 바람에 섞인 탄내와 절규가 포위망을 가르며 내려왔다. 한 사람의 절망이 도시 전체의 모굴대를 움켜쥐었다. 요람의 손에서 칼자루가 미끄러졌고 여호사밧은 눈을 감았다. 에돔 왕은 고개를 잠깐 돌려 하늘의 빈자리를 보았다.
그날 밤 진에는 각자의 침묵이 내렸다. 모닥불 앞에서 누구도 오래 말하지 않았다. 승리의 구호는 좁혀 들어갔고 포위의 리듬은 끊겼다. 사람의 마음은 사라진 소리의 크기를 안다. 성 위에서 본 마지막 장면은 적의 광기라 부르기엔 너무 인간의 끝에 가까웠고 승리의 서세 붙이기엔 너무 차가운 현실이었다. 장수들은 지도 위에 작은 돌을 만지작거렸으나 돌은 움직이지 않았다. 새벽에야 바람이 아주 얇게 변했다. 아침 새 왕은 말을 길게 나누지 않았다. 여호사밧의 말은 한 줄이었다. 이쯤에서 돌아갑시다. 에돔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요람의 입술이 한 번 떨리더니 마침내 숨을 내쉬었다. 돌이켜라. 기르하레셋은 남겨졌다. 무너뜨릴 수 없어서가 아니라 무너뜨리지 않기로. 성벽 위에 그 자리는 각자의 심장에 남아 오래도록 소리 없이 된 돌이 될 터였다. 포위를 푼 군대가 고원을 내려올 때 발자국은 긴 뱀처럼 늘어섰다. 말의 콧김이 차갑게 흩어지고 병거 바퀴가 부서진 돌가루를 길게 밀었다. 누구도 자주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를 본다고 달라질 것은 없었다. 그러나 모압의 고원에서 내려온 냄새, 불, 땀, 눈물의 혼합, 은마란장과 갑옷 틈새에 깊게 배었다. 물은 다시 도랑으로 스며들었고 흙은 재색으로 돌아갔다. 사람만 남았다. 각자에게 새 자국이 하나씩 더 생겼다. 사마리아로 향하는 길에서 요람은 침묵을 지켰다. 그의 어깨는 칼의 무게가 아닌 다른 무게로 내려앉아 있었다. 골짜기에서 붉게 반짝이던 물, 검은 고 소리 없이도 흘러들던 약속, 그리고 성 위에서 본 불, 그 장면들이 층을 이루어 그의 눈 뒤편에서 번갈아 떠올랐다 사라졌다. 그는 안장 위에서 짧게 허리를 폈다. 승리와 후퇴가 서로를 물고 도는 사이 통치의 질문은 더 단단해졌다. 무엇을 무너뜨리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꺾고 무엇에서 멈출 것인가. 도시에 가까워지자 들판의 소리가 달라졌다. 맷돌이 천천히 도는 소리, 물동이가 우물벽을 긁는 소리, 아이의 웃음이 바람에 얇게 실려오는 소리, 전쟁의 소리가 잠시 물러난 자리에 일상의 소리가 돌아왔다. 그러나 요람의 귓속에는 아직 붉은 물의 새벽이 남아있었다. 그 새벽은 착각으로 시작해 전술로 뒤집히고 침묵으로 닫혔다. 왕에게 새벽은 언제나 다음 결정을 부르는 문지방이었다. 사마리아 성문이 보였고 나팔수들이 여전히 제자리에서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상하 정각의 그림자는 길었고 빈 사각, 그가 치워버린 기둥자리, 가 다시 마음에 떠올랐다. 어떤 자리는 비워야 했고 어떤 자리는 남겨야 했다. 기르하레셋의 성벽처럼 돌아서기로 한 결정은 도망이 아니라 오래 남을 무게의 선택이었다. 그 무게를 감당하는 일은 누가 강한지보다 누가 오래 버티는지의 문제였다. 그날 밤 파수꾼의 횃불이 성벽을 따라 3번 흔들렸다. 신호는 간단했다. 경계 강화, 물자 배분, 보고, 시각 변경. 종이 위의 문장들은 평온해 보였지만 각 줄의 뒤에는 붉은 물의 아침이 얇게 깔려 있었다. 사람들은 다음 전장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람은 북동쪽에서 미세하게 쇳소리를 실어왔다. 다마스쿠스, 그 이름이 다시 혀끝에 걸렸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닫혔다. 골짜기의 물은 제자리로 흘렀고 돌과 나무는 각자의 침묵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내일 다른 침묵이 시작될 것이다. 사마리아의 하늘은 맑았지만 성 안의 공기는 굶주림으로 탁했다. 아람의 진이 사위에 원을 그리듯 둘러 앉은 지 오래 길은 끊겼고 장터는 말라붙었다. 맷돌은 멎었고 굴뚝은 식었다. 사람들은 빈 그릇을 두드리는 소리로 서로의 안부를 대신했다. 어떤 날은 당나귀의 머리 하나가 금처럼 흥정되었고 비둘기 똥 한 줌이 은처럼 오르내렸다. 자존심은 먼저 먹히고 말은 점점 짧아졌다. 요람은 성루를 돌며 길고 거친 삼배에 속을 숨기듯 입었다. 성 아래에서 한 여인이 울부짖었다. 왕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는 답했다. 여호와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서 너를 돕겠는가.
타작마당에서냐 포도틀에서냐 여인은 이틀 전에 이를 말했다. 굶주림이 사람의 모서리를 무너뜨릴 때 벌어지는 누구도 오래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요람의 시야가 어두워졌다. 그는 옷깃을 찢었고 햇빛 아래 산배가 드러났다. 분노는 향할 곳을 잃었다. 적에게인가, 하늘에게인가, 아니면 자신에게인가. 그 분노는 곧 방향을 얻었다. 오늘 저녁까지 엘리사의 머리가 그 어깨 위에 남아있으면 왕의 결기는 말의 끝에서 잘렸다. 사자가 곧장 달려갔다. 그 시각 엘리사는 장로들과 앉아 있었다. 방 안에는 바깥과 다른 온기가 있었다. 그는 말한다. 죽이는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냈다. 문을 닫아라. 그가 오면 막아라. 그의 주인이 곧 뒤에 이를 것이다. 문지방 너머에서 발소리가 멈추고 손잡이가 흔들렸다. 문이 버티는 동안 더 무거운 발소리가 뒤에서 따라왔다. 문이 열렸다. 요람의 얼굴엔 밤새 꺼지지 않은 불그을음이 번져 있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고 낮게 말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 나왔거늘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엘리사는 왕을 똑바로 보았다. 외교도 흥정도 아닌 단 하나의 문장.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되가 한 세겔에 보리 두 되가 한 세겔에 팔리리이다. 왕 곁에 선 장교가 비웃었다.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엘리사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 먹는 데에는 참여하지 못하리라. 말은 성 안을 돌아다녔다. 어떤 귀에는 희망이, 어떤 귀에는 조롱이, 또 어떤 귀에는 분노가 박혔다. 그러나 밤이 되자 말보다 배가 먼저 웅크렸다. 그때 성문 근처 경계 밖에 있던 네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병으로 인해 성 안에 함께 살 수 없던 자들, 도시의 경계에서 늘 어둑한 그림자처럼 지내던 그들. 한 사람이 담담히 말했다. 여기 있어도 죽고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고 아람진으로 가도 죽는다. 그들이 우리를 살리면 살고 죽이면 죽자. 간절함이 아니라 담담함. 오래 굶은 자들만이 갖는 결이었다. 그들은 밤빛을 따라 성 밖으로 걸어 나갔다. 아람진의 등불이 멀리서 반짝였다. 가까이 갈수록 정적이 이상했다. 경계병의 하품도 말의 콧김도 장작 타는 소리도 없었다. 한 장막의 문을 젖히자 상이 차려진 채 사람만 사라져 있었다. 다른 장막에는 갑옷과 칼이 흩어져 있었고 감에는 아직 온기 있는 수증기가 맴돌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대군이 밤사이 지나가며 소리와 심장을 함께 빼앗아간 듯했다. 그들은 먼저 먹었다. 씹는 소리와 삼키는 소리가 오래된 기억처럼 돌아왔다. 마셨고 또 마셨다. 금은과 의복을 모아 땅에 감추었다. 그러나 배가 데워지자 그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오늘은 좋은 소식의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날이 밝기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라. 이제 왕궁에 알리자. 그들은 다시 어둠을 가르고 되돌아왔다. 성문 아래에서 문지기를 불렀다. 우리가 아람진에 갔더니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말과 나귀는 매여 있고 장막은 그대로인데 아무도 없더라. 문지기들이 서로를 보았다. 한밤중에 허풍인지 굶주림이 만든 환영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소식은 초소에서 초소로 계단에서 계단으로 올라갔다. 궁정의 등불이 하나둘 켜졌다. 요람은 보고를 듣자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성문을 향해 몸을 돌렸다. 모든 소식은 확인되기 전까지 반쯤의 그림자다. 그러나 그림자도 방향을 가리킨다. 그의 귓속에는 엘리사의 말과 장교의 조롱이 동시에 울렸다. 새벽 가장자리의 바람이 성벽을 핥고 지나갔다. 파수꾼은 고원의 능선을 찢듯 바라보았다. 아람의 장막은 희고 고요했다. 나팔은 울리지 않았고 바람은 약속처럼 잔잔했다. 성문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누구도 크게 떠들지 않았다. 대신 숨이 길어졌다. 사마리아는 오랫동안 얕은 숨으로 버텼다. 이제 아주 조금 깊게 들이마시려는 듯했다. 요람은 성문 위에 섰다. 철이 돌을 긁는 소리가 여명을 가로질렀다. 빗장이 흔들렸다.
아직 문은 완전히 열리지 않았고 아직 군마는 달려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도시는 이미 소식을 마셨다. 네 사람의 담담함, 엘리사의 문장, 왕의 망설임, 장교의 조롱, 그 모든 것이 새벽의 한 점에 모였다. 사마리아의 하늘은 여전했다. 구름이 없었고 빛은 얇았다. 하지만 어딘가 열린 자리에서 바람이 바뀌었다. 누군가는 내일의 값을 계산하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오늘의 빗장을 더듬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성문 아래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숨을 길게 들이켰다. 굶주림이 만든 밤을 지나 말이 다시 말이 되는 시간, 성문이 열리는 그 순간이 막 다가오고 있었다. 그 순간에서 이야기는 멈췄다. 아니, 다음 장을 위해 멈추어 섰다. 문이 완전히 열릴 때 벌어질 환호와 혼란, 약속의 성취와 어느 사람의 비극적인 결말은 아직 말하지 않는다. 오늘 4장의 끝은 성문 위 빗장의 떨림과 새벽 공기의 얇은 변화, 그리고 한 도시의 심장이 어제와 다른 박자로 뛰기 시작하는 바로 그 문턱에 발끝을 세운 채 조용히 선다. 기근과 포위의 밤이 물러간 뒤 사마리아의 아침 소리는 오래 닫혀있던 서랍을 여는 소리처럼 조심스러웠다. 곡물자루가 다시 길모퉁이에 쌓이고 기름병의 유리목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지만 사람들의 말끝에는 아직 금이 간 그릇 같은 떨림이 남아있었다. 장터의 호객 소리, 우물가의 물 깃는 소리, 반갓간의 둔탁한 맷돌 소리가 차례로 돌아오자 도시의 심장은 비로소 깊게 한번 숨을 들이켰다. 그날 요람은 상하 전각의 넓은 방에서 칼이 아닌 붓과 인장을 손에 쥐고 앉아 있었다. 전쟁이 멈추면 왕에게 돌아오는 일은 언제나 같았다. 경계석이 옮겨졌는지, 세금이 제대로 거쳤는지, 밭의 소출이 누구의 창고로 들어갔는지, 피를 흘리지 않는 문제들. 그러나 왕국은 주로 그런 문제들로 유지되었다. 서기관이 펼쳐둔 장부 위로 햇빛이 흘렀고 도장 앞 옆에서는 먹물이 은은한 냄새를 피웠다. 문지기가 서둘러 들어왔다. 전하,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뵙기를 청하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아주 약간 움직였다. 기근의 밤마다 논쟁과 원망의 한가운데 놓였던 이름, 엘리사. 요람은 손가락으로 인장의 모서리를 한 번 누르고 말했다. 들이라. 게하시는 바람에 마모된 사람처럼 조용한 발걸음으로 들어와 절을 올렸다. 전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 관한 일들을 묻고자 하신다 들었습니다. 제가 본 바를 증언하러 왔사옵니다. 요람이 턱짓하자 게하시는 한 여인,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작은 지붕방 하나를 마련해 지나던 하나님의 사람을 머물게 했던 집, 그곳에 임했던 약속의 생명, 그리고 다시 돌아온 숨. 말은 겸손했고 문장은 꾸밈이 적었지만 방 안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였다. 이야기의 꼭지점이 방 안의 공기를 고요하게 붙들어 맸다. 그때 또 다른 정알이 들어왔다. 문지기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전하, 수넴 여인이라 하는 자가 아들과 함께 와서 호소하기를 청하옵니다. 게하시는 놀란 얼굴로 뒤를 돌아보더니 외쳤다. 전하,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여인, 그리고 그 아이옵니다. 방 한가운데서 시간의 두 가닥이 정확히 맞물렸다. 여인은 무릎을 굽혀 예를 표하고 아들은 어머니 곁에서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다. 요람이 내 사정을 말하라 하자 여인의 목소리는 억지로 강해지지 않은 단단함으로 방 안에 번졌다.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따라 타지에 머물렀나이다. 그러나 돌아와 보니 제 집과 밭이 다른 이의 손에 들어갔고 경계석은 옮겨졌으며 제가 부재한 동안의 소출까지도 돌아오지 못했나이다. 잠깐의 정적, 궁정에서는 종종 말이 칼보다 깊게 박혔다. 게하시는 왕에게 다시 허리를 숙여 덧붙였다. 전하, 이는 참으로 그 여인이오며 곁에 소년은 죽었다 살아난 그 아이옵니다. 요람은 소년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과장된 기적의 이야기에서는 보기 어려운 조용한 생존의 빛이 살아있었다. 기근의 밤을 지나온 도시는 그 빛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요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일어서는 순간 방의 숨소리도 한 박자 가라앉았다.
문서를 들라. 서기관이 공문 한 장을 앞으로 밀었다. 하얀 면이 저녁의 평온처럼 고요했다. 왕은 끄트머리에 도장함을 열고 심지를 찍은 붉은 인장을 손에 들었다. 말은 또렷했다. 수냄 여인의 집과 밭, 그리고 모든 경작지를 본래대로 돌려줄지니 그녀가 떠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의 소출을 계산하여 배상하라. 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 일을 맡을 관리를 지정하라. 경계석을 원위치에 세우고 빈 문서와 매매 문서를 서로 대조하여 부당이득을 가려낼지니라. 각 선급 장로에게 공문을 보내 이 판결을 근거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돌에는 왕의 표를 새겨두라. 관리 하나가 앞으로 나와 절했다. 그의 손등에는 땅의 결을 오래 만져온 사람의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요람은 그 눈을 짧게 훑으며 덧붙였다. 오늘의 일은 한 집의 문제가 아니라 닫혀있던 성문의 선을 다시 곧게 세우는 일이다. 여인은 땅에 이마가 닿도록 엎드렸다. 눈물은 과장되지 않았지만 오래 버틴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무게였다. 요람이 손을 들어 조용히 일으켰다. 일어나라. 도장이 길을 열었다 하나 그 길을 끝까지 걷는 수고가 남아있다. 판결문이 말려 여인의 손에 쥐어졌다.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갈 문고리처럼 느껴지는 무게였다. 소년이 어머니를 따라 나서기 전 한 번 뒤돌아 궁정의 끝을 보았다. 엘리사의 종과 왕좌, 그리고 붉은 인장의 빛이 그의 눈동자에 한꺼번에 잠깐 스쳤다. 해가 기울 무렵 수냄 언덕의 바람은 매끈했다. 지정된 관리가 앞서서 경계석을 세웠고 마을 사람들은 모여들어 입을 가렸다. 낯선 손이 남긴 흔적 위로 익숙한 금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여인은 문설주를 쓸어내렸다. 손끝에 대대로 세우며 있던 나무결에 갈라짐이 살아났다. 오래 비워둔 창고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쇠경첩이 낮게 울었고 바닥에 먼지가 작은 기침처럼 일어났다. 관리가 가져온 장부 위에 숫자들이 한 줄씩 늘어섰다. 떠나있던 해수만큼의 소출이 오늘 날짜로 돌아왔다. 완벽한 회복이 아니었다. 사라진 것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은 빈 소쿠리 위에 다시 곡식의 무게를 얹는 날이었고 내려앉은 지붕에 석가래를 다시 얹는 날이었다. 저녁이 되자 마당 한가운데 등에 불이 들어왔다. 불은 크지 않았지만 집의 심장은 그 불의 크기에 맞춰 다시 뛰기 시작했다. 소녀는 마당을 가로질러 예전의 발자국 자리를 더듬듯 뛰었다. 여인은 문지방에 앉아 손에 판결문을 쥔 채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숨을 고르았다. 그 시각 사마리아의 밤이 상가 전각을 덮고 있었다. 요람은 홀로 창밖의 어둠을 보았다. 그의 눈앞엔 맨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치워버린 기둥의 빈 사각이 겹쳐졌다. 한때 그는 무엇을 치워야 하는지 알았다. 오늘 그는 무엇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알았다. 전쟁은 목숨의 경계를 밀어붙이고 기근은 숨의 경계를 시험하지만 재판은 사람의 자리를 바로 세운다. 칼이 묻지 못한 것을 도장이 묻는다. 개하시는 소리 없이 물러났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과시도 기적의 현시도 없었다. 다만 증언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안도의 빛이 얹혔다. 복도 끝에서 등잔불이 하나 꺼지고 또 다른 등잔불이 이어 켜졌다. 도시의 하루가 접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조용한 접힘 사이로 한 집의 문지방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다. 그리고 그 소리는 왕궁의 붉은 인장 위에서도 수넴의 작은 마당 위에서도 같은 박자로 울렸다. 다마스쿠스의 아침은 물결처럼 얇게 흔들렸다. 바라다 강물이 상인들의 노랫가락을 따라 반짝였고 향신료 자루를 실은 노새의 방울소리가 성문을 드나들 때마다 공기 속에 은빛점을 박았다. 그러나 왕궁 안쪽 복도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벤하닷의 기침이 밤마다 궁정 천장의 문양을 흔들었고 향로의 영인은 병자의 숨을 따라 제 길을 잃었다. 문 밖 기둥 그늘에 서 있던 한 사람, 하사엘은 세월을 닦아놓은 듯한 침묵을 걸치고 있었다. 그는 예법을 알았고 기다림을 알았다. 그날만은 기다림조차 얇게 떨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도시에 들어왔다. 속삭임이 비단처럼 전해졌다.
엘리사가 다마스쿠스로 왔다. 왕은 선물을 꾸렸다. 모직과 비단, 기름과 향, 금과 은이 바구니에 높은 언덕처럼 쌓였다. 하셀이 무릎을 꿇자 병든 왕의 목소리가 얇게 흘렀다. 가서 물으라. 내 병이 낫겠느냐? 하셀은 절하며 물러났다. 국문을 나서는 그의 눈썹 위로 다마스쿠스의 햇살이 칼끝처럼 번쩍였다. 그는 사람들 사이를 가르고 조용한 회양목 그늘 아래 멈추었다. 그곳에 작은 장막, 엘리사의 거처가 있었다. 예를 다한 인사 뒤 하사엘은 준비된 문장을 꺼냈다. 내 주 왕께서 묻사옵니다. 이 병에서 회복하시겠나이까? 엘리사의 대답은 단호했고 동시에 깊었다. 가서 왕에게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기를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말끝이 공기 위에 매달린 순간 엘리사의 눈이 하셀을 깊이 붙들었다. 그 눈빛이 오래 머무르자 예언자의 눈가에 물이 고였다. 내가 네가 행할 일을 보았음이라. 너는 이스라엘의 요새를 불사르고 장정을 칼로 치며 어린 것을 메어치고 아이 벤 여인들의 뱃속을 가르리라. 하셀이 낮게 응수했다. 주여, 종 같은 개가 어찌 이런 큰일을 하리이까? 엘리사는 한치도 눈을 떼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너를 아람의 왕으로 세우심을 내가 보았노라. 하셀은 예를 갖추고 물러났다. 장막을 나서며 그의 발걸음은 공손했으나 마음속 발걸음은 이미 다른 길을 밟고 있었다. 궁정으로 돌아온 그는 정해둔 순서대로 말을 전했다. 왕은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 밤 간병의 손과 결정의 손이 같은 사람의 손끝에서 만났다. 다음 새벽 두껍게 적신천이 병자의 얼굴을 덮고 기침의 울림이 마지막으로 천장의 문양을 건드렸다 사라졌다. 보자기가 접히는 소리와 함께 한 시대의 숨이 꺼졌다. 다마스쿠스의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다. 하셀이 왕이 되었다. 선언은 늦게 나왔으나 사실은 이미 일어나 있었다. 그 소식은 산맥을 타고 남쪽으로 흘렀다. 사해의 고요를 건너 사마리아의 성루에 닿기 전부터 길르앗의 초소들이 먼저 알았다. 하셀이 즉위했다. 전갈이 상하 전각에 도착했을 때 요람은 그 이름을 곱씹었다. 이제 적의 창끝은 새 주인을 얻었다. 다마스쿠스의 북소리가 국경의 돌을 더 자주 흔들 터였다. 요람은 병거대에 목록을 다시 펼치게 했고 화살과 방패, 말굽과 못, 창끝의 수를 다시 세게 했다. 전장은 계산과 숨소리로 먼저 도착한다. 라못 길르앗, 강과 고원의 경계, 아람과 이스라엘의 숨이 부딪히는 병목, 그곳으로 군대가 모였다. 유다의 깃발도 함께 펄럭였다. 아침이면 라못의 돌기슬기 햇빛을 등바디처럼 받아 올렸고 낮이면 병거 바퀴가 금빛 먼지를 휘감았다. 저녁이면 파수의 횃불이 성곽 위에 박힌 별처럼 줄지어 섰다. 첫 공격은 아람의 나팔이 열었다. 날아온 화살이 하늘의 얇은 막을 찢듯 떨어졌다. 요람은 병거의 손잡이를 단단히 쥐고 빈틈을 찾았다. 빈틈은 적이 아니라 두려움이 먼저 만든다. 그 빈 공간을 칼로 메울지 기다림으로 봉할지 결정은 한 번뿐이었다. 병거가 옆구리를 파고들자 방패벽이 앞에서 밀어올리고 후방의 기병이 돌아 도주로를 자르며 라못의 흙먼지가 웅성거렸다. 그때였다. 멀찍이 서 있던 궁수가 활시위를 길게 당겼다. 햇빛이 깃을 스치고 화살 하나가 바람소리도 남기지 않은 채 요람의 옆구리를 스쳤다. 뜨거움과 한기가 동시에 번졌다. 무릎이 잠깐 꺾였고 피가 갑옷 안에서 천천히 퍼졌다. 왕이 부상당하셨다. 외침이 전열을 타고 번졌다. 호위 병거가 몸을 틀어 요람을 감싸며 뒤로 빠졌다. 유다의 젊은 왕은 전면을 묶어 세우며 고개를 끄덕였다. 요람은 숨을 고르고 낮게 명했다. 라못을 지켜라. 나는 이스라엘로 가서 상처를 꿰맨다. 이스라엘로 향하는 길은 전장의 소리를 조금씩 놓아주었다. 바퀴 소리에 섞인 피와 먼지의 냄새가 언덕의 올리브 잎사귀 사이로 스치는 바람에 희미해졌다. 멀리서 물 깃는 소리,
맷돌 굴리는 소리, 아이의 웃음 같은 소리가 한두 번 스쳤다가 사라졌다. 요람의 가슴에서는 다른 박동이 더 크게 뛰었다. 상처의 맥박은 사람의 생각을 모서리로 몰아붙인다. 이스라엘 궁정의 내실에서 치료자들이 손을 씻고 바늘과 끈을 들었다. 어떤 이는 화살이 비껴갔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각도가 나빴다고 말했다. 요람은 말의 길이를 감당할 힘이 없었다. 바늘이 살을 지나갈 때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라못의 성곽휘, 횃불의 높낮이, 깃발의 그림자가 다시 흔들렸다. 전장은 떠난 자의 속에서도 계속된다. 그는 눈을 감았다 뜨고 상하 장식의 그림자를 보았다. 빈 사각, 왕이 처음 기둥을 치워 만들었던 그 자리가 마음속에서 다시 떠올랐다. 무엇을 치웠고 무엇을 남겼는지, 무엇을 아직 옮기지 못했는지. 하셀의 이름이 그 빈 사각 위로 얇게 스쳐 지나갔다. 밤이 내려앉자 파수의 횃불이 성벽 위에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았다. 정탐꾼이 돌아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하셀이 라못 인근의 경계를 조이는 중입니다. 요단 나루의 동향이 바뀌었습니다. 지도 위 작은 돌들이 다시 움직였다. 벳산의 길목, 길르앗의 고개, 강가의 얕은 여울. 요람은 몸을 살짝 옆으로 돌리려다 상처에 당김에 숨을 멈췄다. 돌아가야 한다. 그 생각이 입술 아래에서 뜨겁게 식었다. 새벽이 오기 전 궁정뜰의 나무 그림자가 길게 누웠다. 유다 왕이 문병을 오겠다는 전갈이 도착했다. 동맹의 예의, 전장의 인사. 요람은 짧게 응답을 맡겼다. 방 안의 등불이 한번 흔들렸다 가라앉았다. 그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짧게 기도 비슷한 숨을 내쉬었다. 나라의 경계는 칼끝으로 지키지만 사람의 경계는 말로 지켜진다. 그가 최근에 돌려주었던 한 집의 문지방, 수넴 여인의 문. 이 머릿속에서 반짝였다. 경계석이 제자리를 찾듯 왕국의 경계도 제자리를 찾아야 했다. 그러나 하셀의 칼은 경계석을 밀어붙이는 법을 알고 있었다. 해가 들판의 일항을 하나씩 밝히자 이스라엘의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바람이 바뀌는 시간 말발굽 소리가 멀리서 한 번 들렸다가 사라졌다. 아직 누구의 이름도 불리지 않았다. 다음 장의 문턱이 보일 뿐이었다. 요람은 상처 위에 새 붕대를 감으며 몸을 일으켜 창가로 갔다. 포도넝쿨 사이로 아침빛이 흐르고 먼 들판에서 얕은 안개가 걷혔다. 그는 아래 십수를 한번 깨물고 숨을 가다듬었다. 돌아갈 길과 기다려야 할 시간의 무게가 서로를 밀었다. 당겼다. 그날 저녁 문지기들은 성문 빗장을 점검했고 파수꾼은 북쪽 하늘의 별자리를 한 번 더 확인했다. 궁중서기관은 장부의 여백에 작은 점을 찍었다 지웠다. 그 점은 오늘과 내일의 사이에 생긴 아주 얇은 틈 같았다. 요람은 그 틈 위에 발을 걸치고 서 있었다. 다마스쿠스의 얇은 연기, 하셀의 젖은 천, 라못의 금빛 먼지가 그의 기억 속에서 겹쳐졌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밤, 고요한 듯하지만 다음 새벽을 부르는 소리로 가득한 그 밤이 길어졌다. 문 밖에서 가벼운 예고의 발자국들이 오고 갔다. 동맹의 왕이 곧 도착하리라는 속삭임이 담장을 넘어 들판으로 흘렀다. 요람은 알았다. 이야기의 길은 곧 굽이칠 것이다. 그러나 오늘 그는 굽이의 직전 숨을 고르는 자리까지 와 있을 뿐이었다. 상처가 아직 덜 아물었고 칼은 아직 칼집에 있었다. 문은 닫혀 있었으나 문지방의 돌은 이미 아주 조금 새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라못 길르앗의 바람은 밤새 피먼지의 냄새를 식히지 못했다. 성곽휘. 아래로 병거의 바퀴 자국이 깊게 눌려 있었고 장교들의 갑옷 틈새로 모래가 서걱거렸다. 그 새벽 천막 사이를 비스듬히 가르는 발걸음 하나가 평소와 다른 박자를 냈다. 젊은 자 눈빛에 광야의 투명함을 머금은 사자가 허리춤에 잡고 무거운 기름병을 숨긴 채 장막들을 헤집고 들어왔다. 그가 멈춘 곳에는 여호사밧의 손자도 하사엘의 정탐도 없었다. 오직 한 사람이 지도를 펴놓고 골짜기의 경사와 병거의 강역을 재고 있었다. 여로함의 아들 예후였다. 장군, 잠깐 단둘이 할 말이 있습니다. 사자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예후는 장막에 모인 장교들을 훑어보았다가 그 낯선 눈빛 속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위험을 보았다. 그는 칸막이 뒤에 좁고 어두운 공간으로 걸음을 옮겼다. 사자가 기름병에 마개를 뽑는 순간 향이 아니라 소명이 방 안을 채웠다. 따뜻한 기름이 예후의 머리를 타고 흘러내릴 때 사자의 음성은 칼이 아닌 도장처럼 단단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너는 아합의 집을 치라.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그의 집에 갚으라. 말이 끝나자마자 사자는 바람이 빠져나가듯 자취를 감추었다. 남은 것은 젖은 이마와 갑자기 무게를 얻은 침묵뿐. 예후는 잠시 손을 들어 머리에 기름을 훑었다. 손끝에 남는 감각이 기이하게 침착했다. 장막 앞으로 나오자 장교들이 반원으로 둘러서며 물었다. 그 미친 자가 무슨 말을 했소? 전장에서는 예언이라는 단어가 종종 농담으로 씹혔다 뱉혔다. 예후는 한숨처럼 웃음을 흘리다가 이내 눈을 곧게 세웠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고 했다. 마당이 순식간에 달라졌다. 누군가는 허리띠를 풀어 맨바닥에 펼치고 누군가는 나팔을 움켜쥐었다. 예후가 왕이다. 외침이 천막 사이로 번졌다. 예후는 손을 들어 소리를 가르며 첫 명령을 내렸다. 성문을 닫아라. 사마리아나 이스라엘로 달아나 소식을 전할 자가 하나도 나가지 못하게 하라. 그의 말끝은 차갑고 움직임은 정확했다. 병거의 가죽끈이 빠르게 조여지고 말갈기의 먼지가 낮게 깔렸다. 해가 기울 무렵 예후의 병거는 라못을 떠났다. 바퀴가 흙을 가르는 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졌고 장교들의 말발굽이 그 리듬을 완벽히 메웠다. 아무도 함성을 지르지 않았다. 반역의 소식은 함성보다 침묵을 타고 더 멀리 간다는 것을 그들 모두 알고 있었다. 밤을 한 겹 삼키고 새벽을 한 겹 지나 이스라엘 평지가 연푸른 막처럼 앞에 내려앉았다. 성루의 파수꾼이 먼지 기둥을 보았다. 사마리아 쪽에서 기병 무리가 온다. 첫 정찰병이 들판으로 달려나갔다. 왕께서 묻노라 평안이냐? 병거 위에 사내 예후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뱉었다. 평안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뒤에 서라. 전령의 말이 잠시 주춤하더니 그 대열 뒤로 흡수되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파수꾼의 목이 더 높아졌다. 두 번째 기병이 나갔다. 같은 물음, 같은 대답, 같은 실종. 파수꾼이 마침내 외쳤다. 운전이님 씨의 손자 예후 같습니다. 미친 듯이 몰아옵니다. 요람이 붕대를 손끝으로 눌러가며 병거를 준비했다. 유다의 아하시아도 함께 나서겠노라 했다. 두 왕의 병거가 성문을 지나 들판으로 펼쳐졌다. 마주오는 병거가 커질수록 장소가 하나의 이름으로 선명해졌다. 나봇의 포도원, 흙 자체가 오래된 이야기를 기억하는 자리. 요람이 말을 세우며 외쳤다. 예후야, 평안이냐? 예후의 눈동자가 한 번 번쩍였다. 대답은 이미 그의 시위처럼 팽팽했다.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아직도 이 땅에 가득한데 무슨 평안이냐? 문장 하나가 들판의 공기를 바꾸었다. 요람의 어깨가 경련하듯 흔들리고 병거가 본능적으로 회전했다. 배반이로다 아하시야. 모래가 바퀴를 따라 솟구치고 태양이 쇠퇴에 비스듬히 박혔다. 바로 그때 예후가 활을 들었다. 시위를 당기는 그의 팔은 하나의 판단, 하나의 시대, 하나의 응답을 동시에 끌어당겼다. 화살은 소리 없이,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속도로 날아갔다. 요람의 등과 가슴 사이를 꿰뚫는 순간 들판의 소리가 아주 잠깐 사라졌다. 곱비가 손에서 미끄러지고 붕대와 갑옷 사이로 어두운 꽃이 번졌다. 예후가 병거에서 몸을 틀어 곁에 장수를 불렀다. 붙들어라. 그의 시신을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 가장자리에 던져라. 우리가 그의 아비를 따르던 날 피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장수들이 요람의 몸을 들어 올렸다. 왕관의 무게를 잃은 육신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다. 포도넝쿨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며 붕대를 한번 스쳤다. 흙이 조용히 열리고 다시 닫혔다. 나봇의 밭,
오래전 피의 호소가 하늘을 향해 올라갔던 자리가 오늘의 침묵을 삼켰다. 멀찍이 아하시야는 몸을 낮추고 병거를 돌렸다. 이블르암 쪽 경사를 따라 먼지가 길게 벌어졌다. 예후의 시선이 짧게 그 방향을 쫓다가 곧 이스르엘의 성문으로 돌아왔다. 오늘의 첫 관역은 이미 쓰러졌다. 그런데도 그의 얼굴에는 환희가 없었다. 표정은 굳게 닫힌 문 같았다. 그 문 뒤에는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오래 미루어진 심판의 문장들이 앉아 있었다. 나봇의 흙이 기억한 호소, 선지자의 혀끝에서 흘러나온 약속, 기름이 이마에 닿는 순간 그의 어깨 위로 얹힌 의무, 그 모든 것이 그의 손등에 힘줄처럼 또렷했다. 성루의 파수꾼이 아래 들판을 내려다보며 숨을 삼켰다. 두 병거가 만났던 자리에서 하나는 멈추고 하나는 성을 향해 곧장 치고 올랐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고 올리브 잎이 잔잔히 뒤집혔다. 성문 앞 파수의 창끝들이 보이지 않게 흔들렸다. 상하 정각의 벽은 해걸음의 빛을 길게 태웠다. 궁정의 종들이 서로의 얼굴을 힐끗거리며 무엇이 지나갔는지 무엇이 다가오는지 말없이 계산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다. 방금 한 시대의 축이 소리 없이 꺾였다는 것을. 예후의 병거가 포도원 경계를 빠져나오며 흙먼지를 길게 끌었다. 바퀴가 두 번 툭하고 돌부리에 걸렸다 풀렸고 말의 귀가 뒤로 젖혀졌다 펴졌다. 그의 손은 아직도 시위의 감각을 쥐고 있었다. 그 당김은 오래 남을 것이다. 장막이 걷히고 나팔이 잠잠해져도 오늘의 한 발은 그의 손을 떠나 도시의 심장으로 날아갈 것이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뒤에는 화살이 남겼고 앞에는 발자국이 남아야 했기 때문이다. 해는 아직 높았고 성문은 아직 걸려 있었다. 그러나 성루의 그림자는 확실히 짧아지고 있었다. 나봇의 밭 위로 얇은 바람이 한 번 더 지나갔다. 들판의 메뚜기 떼가 먼지에 섞여 흩어졌다. 예후는 말의 목덜미를 가볍게 쓸었다. 그의 눈앞에는 하나의 선만이 남아있었다. 나봇의 밭에서 왕궁의 문턱까지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직선. 그 선을 따라 병거는 한 번도 비틀리지 않고 달려갔다. 성문을 지키는 자들은 아직 명령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바람은 먼저 안다. 새 이름이 문을 두드릴 때 오래된 경첩은 어떤 소리로 대답하는지 그 소리를 향해 예후의 바퀴가 다가갔다. 그리고 그 바퀴 소리는 상하 정각의 빈 사각을 스치며 다음 순간을 준비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나야 할 것들이 끝나고 시작해야 할 것들이 이름을 얻는 그 지점, 그 문지방 위에서 들판의 먼지와 궁정의 침묵이 서로의 발끝을 스쳤다. 이스라엘 평야는 저물녘이 깊어질수록 더 넓어 보였다. 포도넝쿨 사이로 바람이 엷게 미끄러지고 나봇의 밭 흙은 낮에 머금었던 열을 천천히 놓아주었다. 성루의 그늘이 길게 늘어날 때 파수꾼의 창끝이 한 번 떨렸다 멈췄다. 도시의 심장은 박자를 바꾸려는 순간에만 들리는 미세한 진동으로 가득했다. 누군가는 알았고 누군가는 모른 채 지나갔다. 그러나 바람은 먼저 알았다. 한 시대가 접히고 있음을. 상가로 장식된 전각에 복되는 종일 쌓인 먼지가 황혼빛을 머금고 반짝였다. 서랍 속에는 전쟁 보고서와 조공 장부, 기근의 밤에 찍어둔 인장이 뒤섞여 있었다. 복도 끝방 한가운데 요람이 즉위하던 날 치워버린 기둥의 자리, 아무것도 놓이지 않은 사각의 빈터가 여전히 있었다. 기둥이 사라진 공백은 두려움과 자유를 동시에 만든다. 요람은 그 자리를 오래 응시하곤 했다. 무엇을 세울지, 무엇을 치울지, 그리고 무엇을 돌려줄지. 오늘 밤 그 질문은 더 이상 그를 향하고 있지 않았다. 들판 끝에서 바퀴 소리가 흘러왔다. 나팔보다 먼저 도착한 소리, 함성 대신 침묵을 이끌고 들어오는 소리. 예후가 온다.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눈빛이 한꺼번에 곁눈질로 바뀌었다. 궁녀는 소매 끝을 잡아당겼고 내시는 목을 낮추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으나 소문은 이미 문지방을 넘어 안뜰까지 들어왔다. 문을 향해 달리는 바퀴의 호흡이 궁정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다. 사람들은 요람의 여러 얼굴을 떠올렸다.
바알의 기둥을 치워 상징의 그늘을 물러나게 하려던 젊은 왕의 얼굴, 구름 한 점 없는 골짜기에서 도랑을 파괴하고 붉게 보이는 물을 건너 승리를 이끌던 장수의 얼굴, 사마리아의 굶주림 속에서 옷깃을 찢고 내일을 말하던 예언의 약속 앞에서 분노와 체념 사이를 서성이던 인간의 얼굴, 한 여인의 집과 밭을 본래 자리로 돌려주며 경계석을 쓰던 재판관의 얼굴, 그리고 라못 길르앗의 비스듬한 화살을 맞고도 고삐를 놓지 않던 병사의 얼굴. 많은 얼굴이 겹치면 초상은 흐려지기 마련이다. 역사는 결국 한 줄로 요약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사람의 생애는 언제나 한 줄보다 넓다. 요람의 이름은 이제 낮은 음으로만 불렸다. 서기관은 마지막 날짜 옆에 작은 점을 찍었다가 손끝으로 조심스레 지웠다. 그 점은 구멍처럼 보였고 구멍은 바람이 드나드는 통로처럼 느껴졌다. 창밖으로 포도넝쿨 넘어 먼지 기둥이 방향을 바꾸지 않은 채 꾸준히 다가왔다. 나봇의 밭 가장자리에서 낮게 흐르던 바람이 잠깐 숨을 고르는 듯 멈칫했다. 사람들은 속으로 균형을 맞추었다. 장교는 검집을 조용히 눌러 닫고 재정관은 열쇠 꾸러미의 순서를 바꾸어 주었다. 파수꾼은 횃불의 높이를 손가락 마디 하나만큼 올렸다. 누구도 이제 끝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끝의 모양을 보았다. 끝은 항상 소란보다 질서에 가깝다. 오래 준비된 문장이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이것처럼 한 시대는 그렇게 조용히 접힌다. 요람의 날들을 평가하는 목소리는 서로 달랐다. 그는 우상을 치우려 손을 댔으나 더 깊은 길을 꺾지는 못했다. 그는 예언을 들었으나 언약이 요구하는 급경사를 오르기엔 주저했다. 그는 굶주린 성문에 내일을 돌려주었고 빼앗긴 집에 문지방을 다시 세웠다. 서로 충돌하는 평가 속에서도 하나의 사실만은 남았다. 왕관은 보석보다 무거웠고 어깨는 칼보다 먼저 상처 입었다. 그의 상처는 이스르엘의 밤 공기처럼 차가웠고 그의 결심은 사마리아의 새벽처럼 얇았지만 분명했다. 그는 몇 번 옳은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고 몇 번 꼭 필요한 자리에서 멈추었다. 그 멈춤이 다음 사람의 걸음을 불렀다는 사실을 오늘 바람만은 기억하고 있었다. 성문이 삐걱이며 부분적으로 열렸을 때 궁정 깊숙한 방의 빈 사각이 마지막으로 아주 조금 흔들렸다. 예후의 바퀴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내일의 인장이 오늘 밤에 새겨질 것을 모두가 알았다. 이름은 바뀌고 도장의 모양은 달라지고 곡물 창고의 자물쇠는 같은 자리에 있어도 열쇠의 주인은 달라질 것이다. 베델과 단의 길, 그 오랜 습관의 길은 더 굵은 먼지를 뒤집었을지 아니면 헐리기 시작할지 아직 모른다. 그런 일들은 새 지시가 서랍을 떠나 선급에 닿을 때부터 차근차근 판가름 날 것이다. 밤은 별빛으로 속살을 드러냈다. 파수의 신호가 성벽을 따라 2번 이어지고 한 번 멈췄다. 바꾸어라. 짧은 뜻이지만 그 말은 병거의 배치, 장부의 항목, 기도의 어조까지 바꿔놓는다. 나봇의 흙은 오래전에 올려보낸 호소가 응답되었음을 느꼈다. 정의는 왔고 정의의 첫날은 늘 그렇듯 밝고 차갑다. 사람들은 눈을 가늘게 뜨고 새 빛에 적응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눈물을 훔치고 누군가는 이를 악문다. 빛은 다정하기보다 정확했고 정확함은 언제나 아프다. 요람에 관해 남길 마지막 문장을 조심스럽게 더듬어 본다. 그는 바람의 방향을 읽었으나 땅의 기울기를 끝내 바꾸지 못했다. 그러나 방향을 읽은 자가 헛된 자는 아니다. 방향을 읽는 눈은 다음 사람에게 건네지는 지도가 되고 멈춤은 다음 걸음을 부르는 침묵이 된다. 왕의 실패와 성취는 함께 기록되어 뒤에 오는 자의 거울이 된다. 거울은 판단하기보다 비춘다. 사람은 그 빛을 보고 스스로 얼굴을 다듬는다. 새벽 직전 도시가 가장 조용할 때 어떤 기도는 가장 짧아진다. 요람의 시대가 접히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이런 고백이 아주 낮게 일어난다. 우리는 무엇을 치우고 무엇을 돌려주며 무엇을 세울 것인가? 왕좌가 없더라도 각자의 집과 일, 약속과 양심에는 문지방이 있다.
경계석을 움직였던 손을 원위치로 돌려 놓아야 할 때가 있고 오래 묶어둔 마음의 빗장을 풀어야 할 때가 있다. 기둥이 사라진 빈 사각 위에 이름이 아닌 방향으로 세울 기둥을 고르는 일, 그 일은 왕만의 몫이 아니다.